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요절은 20절입니다. 요절을 같이 읽을까요?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부활절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한다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 받는다는 것도 믿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을 수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한 모든 걸 믿을 수가 있고,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 사실 모든 것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목격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그가 이미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다시 알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미 그들이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가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 바울이 이미 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헛되이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3, 4절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인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란 뭡니까? 성경은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결과 사람들은 모든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미움이 가득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서로를 비방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가 되었고 정욕에 노예된 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해도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대신 죄의식,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고 죄의식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심판의 그 두려움 가운데 살겠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죄의 삭은 죄에는 반드시 삭이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죠. 그런데 이러한 첫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진 자는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은 이러한 첫째 죽음, 둘째 죽음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그리하여 죄를 용서받지 않게 되면 첫째 사망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합니다. 그런데 3절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성경대로, 즉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성경에 근거가 있고 성경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800년 전에 기록됐는데요. 이사야 53장 5, 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위대한 인물도, 어떠한 탁월한 인물도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리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정말 해결하셨는지 확인할 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것을 확인할 수도 확신할 수도 없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죽으시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만약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될까? 확인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 속에서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목격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역사 속에서란 말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리고 이 말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특정할 수 있죠. 가령 지금 11시 45분이고 그리고 흑석동이고 301호시고 그리고 누구누구 있었는가, 특히 오늘날 녹화까지 하니까 다 확인이 되죠. 뒤에서 찍어도 좋은 인간들 다 보여요. 졸지 마세요. 이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몇천 명 이상이 보는 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목격했습니까? 김대한 목사님? 안 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직접 목격할 수는 없었죠. 목격하려면 2000년 전에 그 공간으로, 그 특정한 그 공간으로 가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직접 목격한 것만 믿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고 또 그 증인들의 증거가 진실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직접 본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에 있는 것은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즉 보지 못하고 믿는단 말은 증인들 직접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고 그들의 증거가 정말 진실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 안에서 곧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 안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일단 많고 또 그들의 증거가 진실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말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한다는 그 말씀 또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부활을 믿으면 다 믿을 수 있고 정말 부활을 믿으면 다 믿을 수 있는 거고 부활을 못 믿으면 다른 걸 믿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아주 많고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가 진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 예를 보겠습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나타나셨어요.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12제자가 같이 있을 때 12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형제에게 500여 명의 신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연대가 주 55년경인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한 2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대다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대다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아주 많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그들의 분명하게 변화된 삶을 볼 때 그들의 증거가 진실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가 진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일단 많고 그들의 증거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주 불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불신이 강했던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신자들의 박해자였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이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바울이 시력을 잃어버렸죠. 근데 바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거죠. 이것도 특정할 수 있죠. 왜? 그러니까 그때 몇 시였고 어떤 지점이었는지,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고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바울은 이제 시력을 잃어버렸죠. 못 걸어가죠. 그래서 그를 부축해 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까지 다 특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한 것도 분명하지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분명하죠. 특정 시간과 공간을 특정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많은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많다는 것과 확실하게 변화된 그들의 삶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은 과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의 경력 때문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같은 박해자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큰 은혜인데 사도로까지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그가 한 것이 아니 오직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과거 박해자였던 사람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써주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1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다 라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13절부터 19절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어떤 가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3, 14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을 하게 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바울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그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은 13절을 반복합니다. 15절 하반절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도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걸 믿는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끝이다.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예수 믿는 신자의 부활도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죽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망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만 망한 게 아닙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주님과 복음을 위한 우리의 수고를 우리가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도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겠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바라는 것, 그가 소망하는 것이 당연히 이 세상의 삶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죠.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죠. 많이 살아야 90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요즘 80대 중반 90대 그러니까 8, 90년 삽니다. 잠깐이면 영혼에 비하면 이거는 점도 아니죠.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점으로도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8, 90년은 잠깐이고 또 이 세상의 삶은 이렇게 잠깐이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우리가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활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의 모든 삶을 충분히 넘치도록 보상해 줍니다. 이 보상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월급이나 이렇게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 사람이 이제 늙죠. 나이 먹 우리 이종우 교수님도 연세가 되신 늙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늙고 병들고 암도 걸리고 죽고 그런 사람한테 경제적인 보상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죽음 앞에서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은 보상을 바라고 사는데 그런데 장차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수고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충분한 넘치도록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언젠가 죽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죽지도 않고 약하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연봉도 또 아무리 높은 사회적인 지위도 아무리 편안하고 화려한 삶일지라도 살아있는 일정한 기간만 잠깐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연봉이 살아있을 때 연봉이 의미가 있고 또 물론 현직에 있을 때 연봉이 있죠. 퇴직하면 끝나는 거고 뭐 아파트도 뭐 화려한 삶도 마찬가지겠죠. 살아있는 동안만 잠깐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많은 연봉, 높은 사회적인 지위, 화려한 삶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앞에 죽음 앞에서 그 가치가 제한적이고 특히 죽음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죠. 무엇보다 몸의 부활보다 더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의 부활과 높은 연봉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화려한 삶과 몸의 부활 비교가 안 되죠. 화려한 삶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하는 거죠. 사실은 몸의 부활보다 더 가치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부활을 믿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큰 보상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물론 사는 동안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지만 장차 주님께서 나에게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실 걸 그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이 부활이 나의 주님을 위한 나의 모든 삶을 다 보상하고도 넘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그 보상들 경제적인 보상이든 사회적인 높은 지위라는 보상이든 화려한 삶이든 그 보상들은 잠깐뿐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데
13절부터 19절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이 아닌 만약, 즉 가정을 말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15장 1절부터 11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많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들이 맺힐 것을 말해줍니다. 추수하는 농부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앞으로 본격적인 추수가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본격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또한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장차 우리 신자들도 부활할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는 정말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불신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하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장차 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도 않고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닌 거죠.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서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용서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서 살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는 게 좀 별거 아니지만 이 삶을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세상의 그 어떤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충분히 넘치는 보상이겠죠. 이 보상을, 몸의 부활이라는 이 보상을 확신하기 때문에 손해의식 없이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두 가지 확실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삶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대표 원리로 설명됩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를 대표 원리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합니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이와 동일한 대표 원리로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하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그의 모든 후손을 죄와 사망에 빠뜨렸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순종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의와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즉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 차례대로 부활하는데 첫 번째 부활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신자들이 부활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때마다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때마다 질병의 위험, 강도의 위험, 궁핍의 위험, 박해와 핍박의 위험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바울은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복음을 역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힘든 생각이나 슬픈 생각이나 손해의식 등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에게는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고급차 타고 다니는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화려하게 사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활의 확신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높은 연봉이나 세상 화려함이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강하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 이게 진정한 나의 자랑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자랑할 것입니까? 세상 것을 자랑할 것입니까? 그건 언젠가 없어질 거고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 이거는 영원한 가치가 있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하리라. 여기서 에베소의 맹수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대적을 했던 에베소의 아데미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합니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삽니다. 이런 자들은 죽으면 끝이니까 사는 동안 최대한 재밌게 즐기며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33, 34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악한 동무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므로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이 악한 동무들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이러한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악한 동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이런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동무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깨어 의를 행한다는 것은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충성하는 삶이 깨어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기, 영광스러운 몸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않고 깨어 의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과 많은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현우 목자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이고 최상의 것입니다. 최고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몸의 부활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고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하나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우리도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과 복을 누리는 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며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